하나님 앞에서 다시 범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니까 이번에도 범죄하고 그래서 먼저 눈앞에 있는 이득을 취하고 나중에 용서를 구하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되게 유의미하게 의미를 두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4장 7절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어기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죠. 그와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는 틈만 나면 정말 우리가 문 살짝 빼꼼만 열어도 싹 들어와 버려요. 아주 귀신같이 들어와 버려요. 정말 순식간에 들어와 버립니다. 잠깐만, 한 번만, 조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죄라는 특성은 어떤 특성이냐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강점을 사용하기도 하고 약점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사용한다는 얘기죠. 약점을 누리는 것이 대부분 보여지는 모습이지만요, 강점을 가지고서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거나 아니면 내가 감정을 쉽게 드러내거나,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감정을 쉽게 드러내면 보통은 지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교만하거나 아니면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은 죄가 순식간에 들어와서 유혹하게 되어지고 그 죄의 판을 키우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죄가 지금 들어왔는가? 그 죄가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가? 판을 키우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보여져요. 일종의 죄의 판독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두는 삶을 통해 가지고 시선을 두는 거, 항상 그래서 시선 처리, 제가 요즘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 하나님께 시선 처리를 했었을 때 나의 삶이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의 지역 주변, 이 인류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가 선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나에게 그러한 죄가 느껴졌다면 회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개, 저는 수년 전에 제가 회개가 미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거든요. 회개를 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미래가 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짓답시피 해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회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요 모바일 말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회개라는 주제로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회개를 이렇게 해서 보낼 때 답이 제일 없어요. 응답을 안 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나의 죄를 왜 건드려? 그런 일 있잖아요. 내 상처를 왜 건드려? 기분 나쁘게.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회개할지어다. 이 회개라는 것에 사람들이 미직지근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회개를, 여러분도 이제 회개에 대해서 진지한 일종의 큐티를 하다 보면은 회개가 참 유익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회개는 내가 죄를 생각나기도 하지만은 그 말고도 내가 미래를 향해서 더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필수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미래적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회개, 그 앞에 회개 자체만 해도 사실 이걸로 완결되어야 될 문장인데, 앞에다가 제목처럼 진정성 있는 회개. 왜? 진정성 없는 회개가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법원에서 항상 그 판사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죠. 회개를 요구하죠. 진정성이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따지죠. 근데 가짜로 막 써가지고,
일종의 사과문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에게는 지금 오늘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진정성 없는 회개, 일단 회개의 의사표시라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기도원 시대,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주에 걸쳐서 했었는데, 기도원 사사, 기도원은 어떻게 보면 나쁜 선례를 만든 사람이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사사들을 보면 운율이라는 사사 있었고요, 에웃이라는 사사 있었고,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었죠. 근데 이들은 단순한 구원자였을 뿐이었다. 그 구원했다는, 구원자로서 쓰임만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 부름 받아가지고 쓰임을 받은 다음에 그냥 조용히 사라진 거죠. 자기가 쓰임 받고 내가 이만큼 업적 성과를 냈으니까 이제 내가 왕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작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점점 뭐가 되고 싶었다? 왕이 되고 싶었다. 왕이 되고 싶었어요. 거기다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그리고 처첩을 많이 두어가지고 아들이 70명이나 되었고, 첩 중에 한 아들은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왜?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또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을 아들의 이름에 투영을 시킨 거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진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이름 속에다가 그 야망을 심었죠. 근데 그것을 실현시킨 자가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걸 늘 의미하는 말을 듣고 자랐던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정말 왕이 되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내수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해 숙청이 있었다는 얘기죠. 피해 숙청을 통해 가지고 왕된 사람들은 결말이 같아요. 무엇으로 왕됐느냐, 평화롭게 안 됐느냐, 누군가를 다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왕됐느냐, 결론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피해 숙청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어떤 왕좌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겜 사람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는데 결국은 그들에게 배신당했고, 또 그들을 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결과적으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다른 청년이 칼로 찔러 죽음을 맞이했던, 최후를 맞이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보았었죠. 자, 이처럼 기드온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사사로서 다른 사사들처럼 쓰임받고 그냥 사라진 존재들이 아니라 자기가 사사가 아니라 나는 왕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살아가는, 왕처럼 살려가는 사사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래요. 오늘날 사사를 만약 목회자로 신다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부르심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쓰신다, 그런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데 어느새 교세가 커지고 확장되어지고 수천, 수만, 수십만 되어지면 실제로 왕같이 행동을 합니다. 왕처럼.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왕처럼 또 받들어 모셔요. 그렇게 되니까 저절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왕처럼 되어질 수 있는 그 시스템에 그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신실했는데 나중에는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나 오늘날이나 미래적으로도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양적 성장을 이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안 좋은 현상들이 바로 대접받고자 하는 것.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나는 왕이라고 나는 차마 말을 못하겠다. 너희들 나를 왕으로 세우려 하지만 나는 왕 안 돼. 싫어. 그렇게 말을 했지만 대접받는 것은 원했잖아요. 그래 너희가 나를 대접받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서
거기서 존중해주는 바를 자체가 대접인데 그 이상을 받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 선례라는 것이 좋은 선례는 괜찮은데 나쁜 게 선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 그것도 가능해. 이런 식의 얘기가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건 가능한 문을 열지 말아야 되거든요. 좋은 것은 많이 열어가지고 모두가 알게 하고 안 좋은 것들은 닫아야죠. 자꾸.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나쁜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장에 보면은 일단 두 사람이 먼저 나와요. 사사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사사 누구죠? 돌라. 참 이름도 그렇죠? 사사 돌라. 사사 돌라인데요. 뭐 이사갈 사람이라 하면서 도대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돌라라는 이름이 곤충, 벌레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어쩌다가 이런 이름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단 두 절밖에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 3일이라고 하는데 이 3일이 어디냐 할 때 어떤 학자들은 나중에 신약시대로 오면 사마리아 지역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 3일 이걸 이제 함축적에서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겠느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일단은 사사가 되어진 지 23년 동안 사사가 활동하다가 그냥 죽었다라는 게 다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는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일은 므낫세 지파 소속이에요. 므낫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야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후에 그 야일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길리앗 지역은 므낫세의 반지파랑 루벤, 갓지파에게 분배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사 야일은 부자였어요.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자였어요. 성읍을 30개를 소유했던 자예요. 그리고 또 아들은 30명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어린아이들은 막 뛰어놀아야 되는데 어릴 적부터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더라. 그죠? 귀한 집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좀 이것이 이 30개를 소유했거나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닐 정도로 부와 명예를 가진 것이 이 가진 상태에서 사사로 부름받은 건지 아니면 사사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뭐 대접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는지 그 여부는 사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그에 따라서 뭐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달라질 수 있겠죠. 하나님은 천하디천하다고 보일 수 있는 사람들도 쓰시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재력도 권세도 있는 사람도 사용하신다. 각양각층의 사람들을 다 사용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만약에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부귀영화가 많아져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건데 내가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온통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부귀영화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도 어떻게 흘러서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권세라는 것은 참 희한한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일단 가긴 해요. 그들 중심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 욕심을 버려야 돼. 돈 욕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돈 욕심을 가지진 않았어요. 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좀 괴로워했어요. 늘 나는 왜 돈이 없지? 나는 늘 돈이 부족했지? 이것에 대해서는 늘 근심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많이 벌어야 돼. 많이 벌 거야. 하라는 그런 마음을 갖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나는 돈을 많이 벌을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마음을 품고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 먹은 사람들이 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안 가진 사람보다는 더 많이 가질 수는 있어요. 더 많이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난 숫자를 너무 많이 늘릴 거야 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면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숫자가 더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거든요. 모든 목회자가 다 숫자를 다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장사할 때 맛집 있죠, 맛집. 예.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아무리 요리사가 음식 솜씨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문전 성시를 이루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음식 솜씨가 별론데도 불구하고 문전 성시를 이루는 그런 장사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전 성시, 그런데 별론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데는 이제 판촉 행위를 많이 하는 거죠. 광고 홍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막 사람들한테 가게를 알리고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보면은 그 분야에 그게 발달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능력이니까 그것을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못 모은다고 해서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합당치 않아요. 그 못 모으는 것에 대한 능력은 없는 것이니까 무능력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능력, 그것이 그 목회자에게 모든 것 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도들은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 목사님은 이 부분, 모든 목회자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잘하는 건,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100% 만능처럼 생각하면서 또 어떤 잘 나가는 목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되어지기를 그렇게 꿈꾸지만 사실 그것은 꿈일 가능성이 커요. 그것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올 수 있고, 목회자가 부족한 것은 어느 정도 조금 더 수고를 해서 그것을 채워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두 명의 사사를 간단하게 나눴지만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가관이 아닙니다. 왜 그랬냐? 이 기드온이 죽고 그 다음에 사사 둘라나 사사 야일이 죽은 이후에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덜 진노를 하시지만 우상숭배에 대해서만큼은 한마디로 얄짤없어요. 진노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고 이방 족속을 섬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신 거죠. 그다음 아람 족속들은 뭐 여기 바알신이나 아수다솥 이런 신들을 섬기고, 시돈 지역에서는 지중해 연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여기도 아수다솥이나 에시문이라는 어떤 신들을 섬깁니다. 모압이라는 지역은 그노스 신인을 섬기고요. 암몬 족속들은 몰록이나 말감, 밀곰 이런 신들을 섬긴다고 합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있죠, 다곤. 지난번에도 기드온 보면 다곤 신상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신들을 섬긴다고 하죠. 그래서 각 지역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신들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만한 상징물이 없잖아요. 왜? 다른 데는 상징물이 있으니까, 그 상징물 딱 있으니까 그 앞에 절하거나 하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 우리는 십자가라는 이렇게 상징물을 만들어냈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래도 가끔 보면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가 앞면에 전혀 없는 곳도 있단 말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십자가 교회를 짓고 십자가를 걸어라,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상을 어떤 형상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의 단도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직접 깎아서 잘 이쁘게 꾸며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어떤 형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야지
그 앞에 절을 하든지 뭔가를 자꾸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없으니까. 근데 이웃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보면 있잖아요. 그들의 제사는 화려하고 우리보다 더 멋있고 더 그럴싸하고, 그러니까 쉽게 그쪽으로 동화될 수 있고, 또 각 지역 사람마다 제가 이제 문화 같은 것들 보면 결국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달라요. 농업 지역에서는 농업의 신을, 바다 지역에서는, 해변가에서는 바다와 관련된 신들을 섬기겠죠. 자기들이 사는 지역적인 환경적인 입지에 따라서 신들을 만들어내고 섬긴다는 얘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게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상,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렇지만 내가 농사를 짓고 있을 때는 농사의 신을 찾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고기잡이 할 때는 고기잡이에 관련된 신을 찾는 게 아니겠는가? 오늘처럼 그들이 뭐 신학적인 생각이 있겠습니까? 신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신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당연히 이 지역에서는 이 신을 믿어야 되고 저 신에서는 저쪽에서 저 신을 믿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다 보니까 그들을 제가 변호하자는 건 아니고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지역에 있는 신을 믿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시대를 살면은 우리도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상 숭배가 우리 주변에 밀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상 숭배는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블레셋과 암몬에게 팔아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팔아버렸다는 얘기 뭐냐면 그 족속들이 너희를 침략했고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블레셋과 암몬이 이들을 침략했고 18년 동안 또 억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이게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죠. 사해바다 좌측 부분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 대상이 되어져서 18년 동안 억압을 당했죠. 자, 억압을 당하면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우리가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좀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시돈, 아말렉,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도 내가 압제할 때 너희들이 나한테 부르짖었을 때 너희를 구원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구원하고 나면은 항상 우상숭배의 길로 다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나한테 오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원했던, 너희를 구원해주길 너희들이 바랐던 그 신들에게,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서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7개의 그러한 나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침략을 했었고 그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고통당했다. 그러니까 7번의 그러한 압제들이 있었었는데 7번이라고 하지만 그게 횟수로 숫자 7에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 연수를 치면 보면 예전 18년, 20년, 40년, 80년 이런 식으로 수십 년에 7번이니까 거의 침략을 끊임없이 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7번, 그렇게 7번의 열방들에 의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또 7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당했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7번 다 구원해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늘 완벽하게 구해 주셨다라고도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보다는 그들이 계속해서 감사보다 우상 숭배의 길을 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구절에서는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교회에 와서 하염없이 울어가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처럼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셔서 뭔가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대체로는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을 해주시지만은 어떤 의미 없이 그냥 오늘만 살려고 하는 마음이죠. 지금 문제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큰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해결해 주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은 곧 응답이다 라는 공식이 깨진 거예요. 부르짖어도 소용없다.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네 했잖아요. 아무리 울고 싶고 울어서 하나님께 울면 부르짖으면 이해 돼,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일단 그냥 한번 울어봐, 일단 한번 부르짖어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살리 기도원 가면 얼마나 지금도 믿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든가 고침받을 거라는 기대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구원보다 내 지금 병고침이 먼저 앞서서 오늘 부르짖으면 뭔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는 가운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냥 돌아섰으면 끝났을 뻔했는데, 근데 이들이 이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순간이겠지만 일단은 그 자체는 진정한 회개였다. 왜냐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우상숭배한 죄값을 치르겠다.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죄값을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에는 죄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그 사이에 죄값이라는 거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죄값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들이 죄값 처벌을 달게 받겠다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다시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건져내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들을 다, 이방신들을 제거를 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 있잖아요. 그러한 지금 다른 이제 이방 족속들에게 당하고 있는 18년 동안 억압받았던 그 상황들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근심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하셨다는 얘기는 안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또 도와줘야 되겠네 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무엇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없었으면 이젠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래 내가 또 속눈 틈치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허락을 하셨다는 얘기죠. 내가 너를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지만 내가 이 근심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준비한 인물이 누구예요? 벗고 싶으세요? 입고 싶으세요? 예, 입다를 준비하셨다는 얘기죠. 입다 이야기는 다음 주에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악순환이 계속 발생한다면은 사실 내가 선하게 살아도 주변 사람들이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면서 그 악영향이 나한테 계속 미쳐서 나는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어도 나에게 악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흔하지 않은 상황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내 자신이 자꾸 악순환의 길로 내 자신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고, 왜 악순환을 계속 할까 했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회개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의 대상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사람에게까지 그런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회개는 사람과 하나님 두 부류에게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용서받았구나. 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자들한테는 회개를 안 하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상관없다? 이건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이죠.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지만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한테도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진정성 있는 회개는 역시 또 말뿐이 아닙니다. 행위로도 나타나야 되죠.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진정성 있는 회개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지라도 용서를 해주시는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주체는 그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지,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줄 거야, 그것까지 결론까지 지면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는 끝까지 용서될 때까지 구하고 또 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회개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계속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몇 번 반복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전보다는 횟수가 줄든지 아니면 강도가 약해지든지 그런 반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지든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범죄가 나타났다면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들 인해서 우상숭배,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없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진정성 있는 회개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삶이 전에는 거대해 보이고 무겁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졌던 것들이 별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어느새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응답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적인 평안,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요. 우리 둘이 사귀는 것에 대해 속여. 누군가 사랑하는 거 속이지만 그 표정에서 사람들은 알죠. 저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껴지죠. 본인을 속이려고 엄청 가면을 쓰지라도 느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이 전 세계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계속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성 있는 회개, 미래가 있을 회개, 이 회개를 끊임없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